징표가 이 말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국의 한 왕인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남유다의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8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직히 행하지 않고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고 몰렉을 섬기는 전통인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을 행하고 모든 산당에서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왕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회파되어 있고 또 훼손되어 있었을까라는 것을 단순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짧은 기록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특징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고 몰렉,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신이죠. 그 황소의 형상을 한 몰렉을 섬기는 전통인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황소 모양으로 된 그 우상을 불로 시뻘겋게 달군 것에 자신의 아이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르는 곳에 내어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글로만 읽을 때는 불을 피워놓고 우리 해외 다큐나 이런 데 보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막 숯불 같은 거 피워놓고 발로 막 지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릴 수 있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우상의 신상을 만든 것에 자신의 아이를 던져서 그러면 그게 밝게 달구어진 그곳에 아이가 던져질 때 화상을 입거나 만약에 그에 걸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 당시에 변변한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화상을 입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자녀들을 던지는 불사르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왕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더럽혀지고 또 훼손된 그 성전을 개혁했던 왕으로 이 히스기야를 먼저 소개합니다.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성전을 개혁한 그러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그 시작이 참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이 어떠했던 그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처음 했던 그 일이 바로 이러한 성전을 개혁하고 깨끗하게 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기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자로 시작하는 말. 제가 평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게 하려고.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의 여러 도나 지역으로 이렇게 다 흩어버렸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까지도 침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때였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를 침공해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 히스기야 왕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들의 침공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 또한 그 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 북이스라엘을 정말 무기력하게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고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면에서 합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멸망당할 그 지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9장 우리 35, 36, 3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아수르의 왕이 다시 산헤립이 그 아수르의 왕이 다시 그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에서 분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를 뿌득뿌득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시름시름 앓다가 또 반역하는 두 명의 신하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 패배하게 된 이 사건이 이 아수르에게는 아주 큰 치명타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는지 모르.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와 함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일이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 송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사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면회 시간이 30분밖에 시간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시간대에 가서 그나마 한 번이라도 의식이 없으신 그런 상태에 또 너무 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실제로 저희들은 그분을 위해서 그 병상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전혀 다른 말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이면 병든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심지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환자실 가서 이분은 죽고 살지, 진짜 뺨 귀싸대기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저거 목사 맞나? 그 다음 주에 바로 소문 날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다, 뭐 저게 진짜 목사냐, 막 그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말 그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병은 못 고치더라도 말은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예쁘게 안 한다라는 사실.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아마 제가 히스기야 왕이어도 그런 복잡한 어떤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전도 개혁하고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정말 이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기도로 한번 이거 승부 걸어보려고, 뭐 내가 군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 걸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도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다 없이해 주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이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 막혔어요. 본문을 이게 어떻게 설교할까? 탁 막히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또 뭐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너무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 이사야서라는 66권에 66장으로 된 아주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누군가에게,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를 정말 아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차피 이 세상 어차피 주님한테 갈 건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잘 죽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저를 비롯한 누구나 아무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씀 들을 때 이걸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진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인, 저는 적어도 이 20장 1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였어요. 집을 정리하고 네가 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보낸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 1절 한 절 말씀, 너무나 무거운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간이 다 되었다. 진정한 사형 선고죠.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안 자가 와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이 선언이 바로 히스기야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히스기야와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묵직한 분위기가 동일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이 상황이, 야, 이게 정말 누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어느 날 20년 30년 뒤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저에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신다고 할 때
야,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또 이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보려면 사실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사실 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선택을 보면서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한 기도였어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은 왕도 자신이 정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보실 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벽을 바라보면서 심히 하나님 앞에 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뭘 받겠어요, 여러분? 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차라리 다니엘서처럼, 그죠? 이 손가락이라 나서 뭐라 네가 살 거야라고 히브리어로 막 써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벽입니다, 여러분. 그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거,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는 통곡합니다. 진정으로 히스기야의 이 심정 가운데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이런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참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라는 거죠. 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함.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너무 슬퍼하면서는 울지 마세요. 이게 너무 슬픈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에 눈이 상해요, 진짜.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 간이 쏟아질 것 같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와 눈물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면벽, 이 벽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의 간이 다 쏟아질 듯, 창자가 끊어질 듯 이렇게 하는 기도의 근데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1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이, 제발 하나님 그 먹으신 뜻이 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변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과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벽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고난 앞에서도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결국 이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그 뜻까지도 돌이키는 그러한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정, 지금 여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5절과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사야가 마치 이 예언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보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금요 기도회 그 밑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 벽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신앙 좋은 장로님, 특별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방문하면 그 가정에 꼭 이제 가면은 자랑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꼭 이제 가정,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외부로 출타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이 이제 남으니까 그 방을 이제 기도실로 많이 꾸미신 분들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그 기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꼭 기도하는 상이 벽을 향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세요? 저는 제가 가본 신방하면서 그 기도방을 만든 집에 가보면 늘 기도상이 딱 있고 조명 같은 걸 하나 갖다 성경을 딱 펼쳐놓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신. 근데 그 책상이 늘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벽을. 우리가 서재를 만들었을 때 이 들어온 입구에서 입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통 책상을 두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게 구조가 벽면, 이 기도하는 방은 늘 이 벽면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기도방이라고 소개하는 자리에 가서 야, 장로님 참 너무 기도하는 방이 은혜롭고 너무 좋네요 하는데 보면 그 상이 전부 벽을 향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벽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 신앙 안에 면면이 흐른 흐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이 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득히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절박한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모범과 모델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응답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징표를 구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중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징표를 구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말씀과 무화과 반죽을 통한 치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죠. 이미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무리가 가져다가 비벼서 그 왕의 상처에 놓아서 그는 완전한 치유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인인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 징표의 뜻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를 히스기야 왕은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그 징표에 관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옵션을 줬는데 그것은 하나는 해 그림자가 그러니까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뒤로 가는 거죠. 뭐 이때는 과학이 없었으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지구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도는 것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본문에서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겠죠. 자전에 의해서 이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는 쉽겠죠.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똑똑한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뒤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미션을 하나님 이걸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법칙에서는 불가능한 방법,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방법을 그가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궁전 계단, 이게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이 있었어요. 동쪽 계단을 따라서 해가 떴다가 서쪽 계단을 따라서 해가 지는 것,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 해 그림자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늠했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360도 자전이니까 동그랗죠. 그 중에 10도면 30분의 1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저도 이거 뭐 잘 모르는데 계산해보니까 이게 대략 40분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머신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띠디딕 돌려서 40분 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제가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 우리 구약에 보면 뭐 아엘론 골짜기에 있는 태양아 멈추라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때 멈췄던 게 23시간 20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초에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했는데 24시간이 모자란답니다. 그런데 그 아엘론 골짜기에 멈춰 있었던 시계가 23시간 20분인데 이 과학자들이 아무튼 뭐 그런 시간 계산했대요. 그런데 40분이 모자라네. 그 40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뒤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저도 제 과학자가 아니어서 태초의 시간을 언제 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루가 빈대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논문으로 나오고 난립니다. 막 영어로 막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40분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타난 이 시간을 뒤로. 여러분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아가모토의 눈이라고 모르시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눈을 이렇게 개방하면 시간을 조절해. 이 사람이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이 이 아무튼 우주에 5개의 스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지배하는 스톤이 있대요. 영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잃어버리셔도 돼. 근데 이런 거는 기억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개방하면 눈을 이렇게 이 스톤을 힘을 개방하면 이 개방한 사람이 시간을 조절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법칙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니. 그 법칙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눈을 개방하고 이렇게 돌렸다 하는데 사과가 먹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먹었다가 다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 어쩌면 이 아하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영화 장면처럼 갔다가 왔다 한 건 아니지만 마치 한번 이렇게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40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게 하는 그 징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짧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하스의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돌이켜 살게 하신 것과 그에게 이 징표를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면서 이 시간의 지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번복하시고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사실. 지난 주일에 또 우리가 재직, 우리 세미나,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기도부터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렸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또 우리 그 세광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몇 분 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들 너무 거기서 은혜 받고, 저도 참 오랜만에, 뭐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한번 시원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일 사역하고 저도 참 너무 졸리고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주여 막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면서 시간의 지배자가 되시면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이 히스기야 이 왕에게 임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기도의 은혜와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시는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고 선한 삶을 살아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